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의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는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극심한 핍박과 더불어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2장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미혹되지 말라고 단호하게 권면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먼저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1장 1절을 보면은 인사하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간구하다, 호소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영역은 당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그것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로서 충분히 권위가 있음에도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상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겸손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말했듯이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거짓된 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계시나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말로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설교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편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겠죠. 무슨 죄입니까? 2절 중반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세에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더 심각해져서 바울에게서 편지로 받았다 말하며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말하는 자들까지 나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2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쉽게 보려면 1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다음에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부터 다시 읽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르렀다라는 단어의 원형을 보면은 현재 완료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표현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미 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거짓된 말을 한 자들이 있었고, 많은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미혹되어서 불안해하는 자들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고의적으로 한 실수가 아닌 미혹되어서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잘못을 질책하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부드럽게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마음과 목회자들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면은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서로를 용서하며 품어주며 부드럽게 잘못을 알려주어 권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미혹되지 말라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3절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재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난 것을 의도적으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교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등진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아마
바울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오늘 바울의 말인 본문과 똑같은 표현으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 인물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만을 높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그날이 이를 때가 미혹하는 자들, 그 멸망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의 신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전하기 이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에서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은 아직 주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론과 또 아직 완전히 주의 재림과 종말이 차지하는 오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 시작된 주의 구원과 종말 그리고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주의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쉴 틈 없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고 8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한 자가 할 때 불법은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 즉 그때가 주님의 재림하신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서 미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의를 택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12절까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불법을 쫓아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통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냈다면 13절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표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지금 개역 개정의 해석과 또 4번을 참고하여 그 처음부터를 열매로 보아서
그 지역의 첫 열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표현 대신 첫 열매로 택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같은 맥락으로 첫 열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그들에 관하여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첫 열매로 그 성도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배경을 생각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못 가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옮겨서 복음 전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첫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 핍박과 구원 가운데에서도 첫 열매로 구원받은 그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부르신 그들이라면은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불법을 말하는 말과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말에 미혹하는 말 가운데 빠지지 말고 바울이 가르친 전통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이것은 내일 살펴볼 내용인 3장의 시작인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으로 주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 말하는 미혹한 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여 주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됨을 함께 말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베레아까지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며 살아가는데도 미혹한 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거짓된 말로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기억하며 그들의 첫 열매로 믿고 지금 교회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그 은혜를 붙들며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배교와 불법한 자들이 공격해오고 미혹해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첫 열매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동일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첫 열매로 삼으셔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영광받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먼저 믿게 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복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밝힘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굳건히 서서 복음을 붙들고 미혹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거짓된 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불법의 비밀들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를 먼저 믿는 자 첫 열매로 삼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굳건히 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의 증거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세상 가운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